안 좋은 소문에 휩싸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럴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진실이 왜곡된 소문은 빠르게 전파가 되지만 올바른 소식은 그보다 아주 느리게 전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진실이 왜곡되고 안 좋은 소문을 잠재우기란 쉽지가 않고 또 회복되기 전에 망하고 다치고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쓰이게 된 서신인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급하게 나오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데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폭동과 성도들에 대한 법정 고소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도들의 상황이 심각하게 되어서 급기야 그들로 하여금 야반 도주를 하게 된 굴욕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온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은 아직 신앙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불필요한 박해를 주지 않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갑자기 사라진 사실을 충분히 악용을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권위와 그가 전한 복음을 손상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바울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떠돌이 신학자들 또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자신의 지식에 동조하는 이들이 생기면 돈을 요구하거나 또 종교를 빙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도 그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소문과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바울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답변할 필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변호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도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리가 변질되거나 또 교회의 장래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오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확실한 소망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전해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순한 자가 되라 이렇게 7절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동안의 유모는 돈을 받으면 젖을 먹여줍니다. 돈을 받으면 밥을 해줍니다. 돈을 받으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직업이 유모입니다. 어느 날 유모에게 자식이 생겼습니다. 내 자식은 돈을 받진 않지만 누가 돈을 주진 않지만 내 자식을 키우는 그 마음이 유모가 돈을 받고 길렀던 그런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심정이 데살로니가를 향했던 그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대가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모가 어느 날 자기 자식이 생겨서 그 자식이 귀하고 그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에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순한 자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칭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유순한 자처럼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기르시고 그렇게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수고를 기뻐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수고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힘들거나 괴롭거나 억울하신 분이 계십니까? 도리어 하나님 이 가정을 주시고 이 자식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하나님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관한 수고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고생스러워도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해도 그거 너무나 기뻤던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으니 얼마나 내가 감사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가 생겼으니 그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만 있다면, 내가 희생할 수만 있다면 이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있으니,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수고하고 밤낮 고생을 해도 내가 기쁘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10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색다른 단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거룩한 자, 둘째는 옳은 자, 세 번째는 흠없는 자. 이 단어가 10절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합니다, 거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거룩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바울의 심정은,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늘 거룩한 심정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옳고라는 말은 사람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할 때 옳다, 그르다, 틀렸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항상 두 가지의 방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흠이 없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골고루 써가면서 바울이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모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그것이 부담이 된다면 조심했던 사람이 바울인 겁니다. 10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옳지만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지만, 하나님이 맞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시험이 들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있다면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중간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일방적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복음에 대한 신념과 신앙이 있었지만, 그러나 연약한 자가 있다면,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지켜볼 줄 아는 사람,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내가 맞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맞는 이야기고 누가 봐도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기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들어만 줘도 되는 그때 그 시절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과 성숙함이 있을 때 교회가 복되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사람이 좋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과 이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다면, 오늘 이 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도 기다릴 수 있고 봐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묻어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라.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랬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라.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한한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위한 책임감, 자식을 위한 책임감, 가문을 위한 책임감,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위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내용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항상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 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직업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 책임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입니다. 항상 아버지입니다.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1987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아들이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가 돼가지고 부모에게 주어집니다. 재를 뿌립니다. 강가에 가서.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얼음이 얼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재가 물을 따라서 흘러가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 재가 얼음 위에 떨어집니다. 눈밭에 떨어집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재를 뿌리다 말고 이놈의 자식아 추운데 빨리 떠내려가야지 뭐하고 있노 하면서 그 재를 이렇게 다 모으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자식이 죽어도 아버지입니다. 자식이 재가 돼도 아버지입니다. 연세대학교 병원에 가면은 김영희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20, 3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내가 죽으면은 아이들의 학습 자료로 자기 몸을 기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하신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결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출세도 하고 아주 남부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딱 하나들이 한 자식이 걸리는 겁니다. 미국에 사는 막내 아들입니다. 이 막내 아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아요.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도 참석하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듣자니 예수 믿고 변화받았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가서 세브란스에 가서 그 당시에 교목 목사님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아버지가 아직 병원에 그 알코올 안에 유리병 안에 아이들이 보고 공부하는 재료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교목 실장이 그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옛날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그 유리관 안에 갇혀서 몸은 다 열려서 장기를 보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재료로 있는 겁니다. 막내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큰 유리병을 껴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왔어요. 제가 변화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 교목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죽어서도 아버지고 아버지는 죽어서도 전도를 한다고.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이방인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